지금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로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계속해서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통일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로 박히신 때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건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바울 서신이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이번 주 후서까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바울의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쟁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바울은 1년 반을 이 고린도에서 예수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흔히 이제 바, 개, 그 이렇게 외웠습니다. 4개의 분파가 있다. 교회 안에서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떤 자에게, 어떤 이에게 세례받음이 더 높으냐라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세례를 통해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구분했고, 따라서 얼마나 더 유력할지, 누가 더 정통성이 있는지, 결국에는 누가 높은지를 따져묻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인사의 말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이 얘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고백하죠. 그리고 이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이 2장의 본문이 매점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사역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역이었더라. 그러니 여러분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으로 알기를 노력하시라.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도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왜곡되고 곡해되는 것들은 모두 다 빼고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닌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나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 섞여버린 문화 세계관 속에서 누구보다도 그 세계관을 잘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수사법이라는 학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학문이냐면 말하는 학문입니다. 도대체 말하는 학문이 뭐가 있냐? 웅변 정도면 저희가 이해를 할 텐데, 이때 당시에는 어떤 순서에 따라, 어떤 전개에 따라 나의 논지를 설명하는지를 사람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매끄럽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수록 설득력 있고 이 사람이 믿고 말하는 것이 진짜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도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죠, 아덴에서 자신의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여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값이 어떠했을까요? 대성공이었을까요? 대실패였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말씀실을 통해서 설득하고 재미와 감동을 주고 그 안에 아름다운 전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건만 결과값이 실패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가 가진 그 헬라 철학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는, 어쩌면 내 인생 최고의 강연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실패였더라. 오히려 그 복음을 조롱당하였더라. 바울은 그렇게 회고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당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너무나 두려웠다. 나는 심히 떨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거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덴의 기억을 통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대본도 없고 논리에 굉장히 잘 짜여진 수사법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대로 마치 평생 어부일만 하던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때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대해서만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내 마음이 어떠했냐? 나는 너무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떡할까? 또 조롱받으면 어떡할까? 고린도 교회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 간구함으로 담대하게 선포했던, 어쩌면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역이 성공에 이르렀죠. 그러니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안타까웠을까요? 그는 1장 18절에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 이 말을 보태어 오늘 주어진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 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로 납득하고 이해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 사람의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십자가 복음을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앞으로의 문제점들과 또한 나뉘어버린 그룹파를 짓는 그런 모양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도 실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 목회 사역지에서 평생을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부 시절까지는 교회 학교가 있었지만 제가 중등부 2학년, 3학년 때 되니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서 저 혼자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가 이제 다시 파견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이렇게 잘 연결되는 과정이 없으면 교인이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오는 비율보다 다른 곳에서 섬기던 분들이 이 직장에 따라 돌고 돌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 지리산 산골에서 개척을 하신 아버지께서 이 교회에 오셔서 참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교회였던 까닭일까? 어린 제가 보아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교회라면 정답이 아니겠다라는 생각도 제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 피아노 반주를 자의 아닌 타의로 하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 제 마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가기에는 굉장히 높은 담이 쳐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부 생활을 시작하며 처음 부모님의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에서 기독교 이 신앙을 이어가야 하니 또 신학교를 갔으니 교회를 가야 추천서를 받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물어물어 아는 분의 소개로 갔던 교회에 제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부 피아노 반주자로 불려서 가서 열심히 섬기면 잘 대해주시겠지. 그런데 제가 아동부 피아노 반주가 끝나고 대예배가 있기 전까지 머물렀던 공간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제겐 그것이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채플에서 드리는 광장교회 일부 예배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앉았다 오는 그런 가난한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야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 동아리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한 선배가 제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역하는 교회에 같이 가자. 제가 그 교회에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굉장한 위로와 평안을 얻었습니다. 같은 교회였습니다. 같은 교회였고 같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모습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마음으로 환대하는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아들도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힘든 도저히 균열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단단하게 굳어진 콘크리트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 몸이 되어가는 교회,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우리가 잘 엮여져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는 당부의 말은 다름 아닌 그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하고 판단받지도 말고 오직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가기를. 이 가을 우리는 가을비 축제를 준비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행사. 제가 어제 청소년부 예배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사역을 일으키시니 때때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을 일으켜 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흐름 위에 우리가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을비 축제 새로운 사람들을 교회로 드리고 그들을 환대하며 그들과 함께 이어져 가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와서 증언한다면 이와 같이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짧게 한번 편지처럼 글을 써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온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십시오.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람을 구분하고 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상덕교회가 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갈 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으로 증언할 수 있을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잠잠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져가는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라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거하여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와 같이 고백하며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가을빛 축제를 두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람을 구분하고 나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서 그가 넉넉히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만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이 가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바라기는 이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 하루 살아내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월요일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